설교는 계속 반복해서 읽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어디다 쓰려고 창조하셨을까? 그 성경에는 에세에 보니까 창세 영원전에 영계와 물질계가 창조되기 영원전에는 자존 홀로 계신 하나님 한 분뿐이었는데, 그분이 어떤 일을 해야겠다는 단일 목적을 정하셨다. 그 단일 목적이 무엇인가? 그 단일 목적을 이룰 대상을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온전한 지혜와 지식과 계획으로 그 단일 목적을 이룰 대상을 택하셨는데, 그 택하심이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 이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 그 말은 그 택함 받은 자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혀서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단일 목적을 정하셨다. 할렐루야. 왜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를 만들어야 되는가?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셨다. 그리스도가 입으시는 예수의 인성은 강한 그 인성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화한 그러한 인성이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그 인간으로서 온전한 하나님이 되신 분이 이게 그리스도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단일 목적을 정하시고, 그 목적을 이룰 대상을 여기 설교하는 목사를 비롯해서 우리 성도들 전체를 그런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렇게 대상으로 택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면서 참 하나님이신 신인 양성 이루의 한 분이신 분이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강한 하나님이시다. 인간을 입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목적을 정하시고 만드는 일을 하시는가? 그것은 강한 하나님은 신랑이시고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된 자는 그의 신부로서, 하나님도 혼자 사는 것보다는 짝을 만들어서 같이 신랑과 신부가 부부가 되어서 사랑의 수수관계를 이루면서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속에서 영원히 천국을 누리며 통치하며 사는 그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를 만드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혀야 그리스도 예수 같이 되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를 만드는 일이 3단계로 하시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낳아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낳아주신 다음에 이제는 그 낳은 영의 사람,
영의 사람을 자꾸 성장시키고 온전케 해서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만드는 일을 하신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를 만드는 것은 3단계로 하시는데 중생, 중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낳는 것이다. 나는 딸인데 남자는 하나님의 아들인가? 영적으로는 남자가 없이 로마서 8장 보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한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이렇게 보수 교단에서는 여자를 어떻게 목사 안수를 주느냐 그런 얘기하는데, 교회는 영적인 단체인 줄 믿으실 바라. 중생한 성도는 여자도 아니요 남자요 하나님의 것을 이어받을 후사요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살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중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낳아주신 것이다. 여러분의 육신의 사람은 영의 사람의 그림자인데, 여러분 육신의 사람이 세상에 나올 때 여러분이 뭘 만들어서 나왔어요? 나는 몰라요. 나는 하나님의 전체가 하나님의 뜻을 필요에 따라서 얼굴 모양도 달리하고 키도 달리하고 혈액형도 달리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그런 사람으로 너를 보내신 줄 믿으실래요? 그래서 중생시켰다. 에베소 2장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를 살렸다는 것은 죽은 것은 영원히 가도 자기 힘으로 살 수가 없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구속에 피용을 입혀서 진리와 성령으로 영생할 자로 하나님의 신부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어받은 후사로 우리를 넣어주신 줄 믿으십니다.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단독적인 역사와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바 구원이 중생구원인 줄 믿으실 바라. 중생은 누구는 많이 주고 작게 된 것이 아니라, 다만 중생은 택함과 예정을 입은 자에게 공통적으로 주시는 구원이 중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생한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중생한 자가 그러면 하나님의 신랑이시요 하나님의 신부로서의 역할을 하면은 하나님과 같은 실력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야. 그래서 중생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중생한 사람을 대립 마찰 충돌하는 시험의 현실을 만드시고, 그러면 생사법과 천지개천과 흥명성쇠와 모든 그런 대립 마찰 충돌하는 현실을 만드시고, 그 현실에서 자기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일편단심으로 사랑할 때에 중생한 영의 사람이 하나님과 같은 거룩한 자로 성장 온전해서 하나님의 신부될 그런 자격을 이루어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화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중생한 자가 강한 대립 마찰 충돌하는 현실에서 강한 절대로 현실에 피동되지 않고
강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소망하고 일편단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문장에 충만하는데 이르는 몸의 성화가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어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중생한 자가 성화를 이룰 때에 즉시 성화를 이룬 것만큼 영혼이 영화롭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할 일은 중생은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것이고 영화도 성화를 이루는 대로 주시는 것이니까 우리 중생한 자가 이 세상에서 할 일은 몸의 성화를 이루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화를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그 성화를 이루는 과정을 무대뽀로 한 것이 아니라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온전한 지혜와 지식과 계획과 예정으로 그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되어지는 것을 예정 설계하신 줄 믿으실 바란 예정하신 대로 우리를 제일 목적물로 강한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될 자로 우리를 창조해서 우리를 부모를 통해서 세상에 보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보낸 다음에 때가 되어 부르시고 구속의 은을 입혀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충성시켜 놓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단일 목적을 정하신 다음에 단일 목적을 이루는데 이용하시려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모든 만물 안에 계시면서 개미 새끼 한 마리까지 그것을 온전 주권 통치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현실은 오늘 본문의 말씀같이 이렇게 중생한 자들이 성화를 이루도록 현실을 주시는데 이 자연 계시를 봐도春夏秋冬,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오면 겨울이 온다. 이게 순환하는 것입니다. 순환하는 것이다. 아주 다시 말하면은春夏秋冬 4계절은 중생한 영의 사람이 대립과 마찰과 충돌하는 현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만물 안에 계시면서 그것을 온전히 주권 통치하시고 섭리하셔서 생겨난 것이 무엇인가? 내가 만난 현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현실이란 것은 내가 만난 입장과 처지와 환경을 말하는데 현실은 중생하는 순간부터 계속 우리가 하나님 만드신 현실의 구멍을 통과하면서 대립마찰 충돌하는 현실에서 모든 죄와 악성을 뽑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며 온전한 실력을 가지고 강한 이웃 구원을 위해서 자기 것을 희생하도록 이렇게 해서 영원한 영광자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역사인 줄 믿으실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현실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인데 현실의 구속 요소는 네 기둥이다. 첫째는 내 목숨이 살아야 되는데 이 시간까지 내 목숨을 보존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실 바라. 내가 만난 시간이셔야 되는데 이 시간 모든 24시간春夏秋冬 모든 시간이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내가 가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어디에 가 있든지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내가 가 있는 장소에서 나와 접촉하는 모든 사물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다 하나님이 만들으신 것이니까 올해는 내가 만난 현실, 중생한 성도가 각자가 만난 현실은 하나님이 몸의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만들어주신 은혜의 현실로 알고,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내가 만난 현실은 단일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온갖 주권 통치하심으로 생겨난 만나게 하신 현실이다 그런 말이요. 그래서 이 우리가 사는 자연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신구약 성경은 중생한 자가 하나님이 만들어진 현실에서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성장 온전케 되는 그런 현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현장. 그러니까 그 신구약 성경은 디모데전서 3장 14절 17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아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자는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모든 선을 행하기에 온전히 가르치라. 모든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된 실력을 가지고 자기와 관련된 모든 인간과 만물을 영원히 복되게 하는 것이 이것이 선인데, 다만 내가 선을 행할 때에 그리스도 예수가 받으시는 영광을 받는 복된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자연의 현실은 이것을 통해서 특별 계시인 중생한 자가 성화를 이루는 특별 계시인 강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구원을 잘 이루도록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사는 자연계 현실은 강한 신구약 특별 계시인 성화를 이루는 지혜 지식이요 원리요 법칙인 이 말씀을 자연 계시를 통해서 특별 계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까 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 자연 계시는 하나님께서 강한 우리에게 중생한 자가 몸의 성화를 이루도록 하는 그런 특별 계시를 깨우쳐주는 강대상이요 설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겨울이 왔다. 겨울이 와서 우리는 자연 계시에 대해서 민감하고 이 겨울에 무슨 일을 하라고 겨울의 현실을 쓰는가? 겨울은 하나님이 우리 중생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을 행하게 온전한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만드는 은혜의 방편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겨울의 현실을 주신 줄 믿으실 바랍니다. 그래서 땅에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자꾸 이렇게 교체,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요 주께서 빛과 해를 예비하셨으며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여름과 겨울을 이루셨나이다. 시편 73편 보면 하신 대로 하나님은 택하신 자를 성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성화를 농사하는 비를 성화를 이루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화를 잘 이루도록 하시기 위해서 추나 추동의 사계절과 성도에게 강한 구원을 잘 이루도록 영적으로도 사계절의 현실을 주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만난 현실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겨울의 현실이 왔다. 겨울은 추워서 살기가 힘든 세상인데 그 겨울의 현실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자로 되어지는 은혜가 겨울의 현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으실 바라. 그래서 겨울의 현실에서 구원을 잘 이루게 되면 사계절의 현실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만들어지는, 그래서 그러한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다. 아주 암담한 겨울의 현실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겨울의 현실이 얼마나 은혜의 현실을 알고 거기에서 다른 것에 그 현실에 피동되지 않고 온전히 그 현실에서 자기 구원을 이루 다른 사람을 구원을 이루는 몸의 성화를 이룬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공한 절망의 홍해 현실을 만났다. 뒤에는 애굽 군사, 그만 앞에는 홍해가 가로놓여 있고 완전히 죽는 현실, 겨울의 현실을 만났는데 모세는 이 겨울의 현실이 자기 백성과 자기를 구원하는 은혜의 현실로 알고 너희는 잠잠하라 오늘날 너희를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 내 손에 든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쳐라 하니까 홍해가 쫙 갈라진 줄 믿으실 바람. 그래서 홍해를 무사히 건너고, 그래서 건너니까 홍해 건너편에 가서 그럼 어떻게 홍해를 건너는가? 어떻게 홍해를 건너는가?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애국 군사도 그와 홍해를 건너니까 홍해 가운데 지원에 합쳐져서 이스라엘을 천국을 향해서 가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애국 군사를 마귀 세력들을 완전히 전멸시킨 줄 믿으실 바랍니다. 또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소망을 딱 끊어버리고 첫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서 홍해의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는 겨울이 와도 절대로 낙망하지 않고 범사로 감사했다. 감사함으로 공한 사자굴이 오히려 다니엘을 더 영광스럽게 하고 온전케 하는 그런 현실이 된, 이 겨울의 현실은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온전한 뿌리를 내리라고 주신 은혜의 현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열대지방의 나무는 뿌리가 빨리 자라 하늘을 찌를 듯한 큰 나무로 자랄지라도 태풍이 불면은 그만 뿌리채 뽑혀서 넘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사계절이 바뀌는 온대지방에는 그만 추나 추동이 바뀌기 때문에 그 뿌리가 겨울의 현실을 만나면은 죽지 않으려고 뿌리를 깊이 땅속에 그만 박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박아서 태풍이 와도 끝없이 태풍을 견나가고 성장하고 온전해서 열매를 맺는
그런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겨울의 현실을 만났습니까?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가정적으로 그만 겨울의 현실을 만났습니까? 여러분 겨울의 현실이 그만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현실이다. 이 말씀대로 우리 성도들이 병원에 입은 분들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는데 그 겨울의 현실이다. 겨울의 현실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영원히 부요하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면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 소유가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겨울의 현실을 만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서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겨울의 현실이라도 흔들리지 않는 아주 견고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겸손의 뿌리를 내리는 것이다. 겸손이라는 것은 내 몸과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라고 주신 것이므로 강한 하나님께 겸손할 때에 하나님께서 겨울의 현실을 복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뿌리를 강한 하나님께 깊이 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겨울의 현실은 하나님이 온전히 깨끗게 하는 우리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 아주 혹한 겨울은 모든 농사를 실패케 하는 병충해를 전멸시키기 때문에 그의 농사가 잘 되나 겨울이 따뜻한 해는 그 균이 죽질 않습니다. 그래서 농사가 피롱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모든 더러운 우리를 멸망시키는 죄와 악성과 마귀 새끼를 떼붙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주 혹독한 겨울의 현실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이 복을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느 가정은 남편과 서로 짜갈거린다. 그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자손들이 모든 시온의 대로가 맥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이 어떤 악을 행하고 자기를 불렸다 할지라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가 돌아오게 되면 용서하고 아주 하나로 화합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화합할 때부터 그 자손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고 그러는데 어려움에 다 물러가고 시온의 다로 축복의 대로가 활짝 열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서로 부어라하는 것보다 화목하는 게 좋잖아요. 여자들이 그걸 품어야 되는다. 남편이 뭐 옛날에 어떻게 했다 해서 남편을 배척하고 남편을 미워하게 되면은 그것은 자기도 멸망할 뿐 아니라 자기가 낳은 후손들이 절대로 그 길이 열리지 않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한번 실천해 봐요. 우리가 부부가 서로 갈등할 수 있어요. 뭐 육신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갈등하는 것은 안 되고, 나도 우리 집사람하고 갈등하는데 갈등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갈등이라는 것은 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아내가 그만 뜻대로 살지 않을 때, 예배 시간에 졸 때, 설교 시간에 졸 때 갈등이 생깁니다. 또 그만 아내가 그만 남편을 미워하는데 왜 미워하는가? 남편이 엉뚱한 믿음 생활로 갈등한다.
그런 영적인 그런 잘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갈등하는 것은 그것은 아주 복된 갈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봐요. 나는 우리 집사람을 놓고 자꾸 얘기하는데 지금도 자꾸 입을 벌리고 그만 설교를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갈등이다. 갈등인데 그런 갈등은 아주 복된 갈등이다. 하나님의 사람 온전케 되며 설교를 잘 듣는 자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갈등에는 절대로 육신적으로 갈등하면 안 된다. 형제간에 갈등한다. 언니는 동생을 미워하고 동생은 언니를 미워하고 거기에 어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수가 있는가? 우리는 아주 원수라도 사랑하고 품는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될 때에 자기 자신이 복을 받고 관련된 모든 자들이 복을 받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만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부부간에 갈등하면 안 되는데 그분이 왜 그럴까? 이게 어떤 악을 행했다 할지라도 돌아올 때에 용서하고 품고 사랑의 화목의 관계가 이루어지면은 그때부터 그 가정 자손 만대가 길이 열리고 형통하는 축복을 받는데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강한 혹독한 겨울을 주시는 것이다. 아주 우리에게 질병을 줘서 도무지 살 수 없는 어려움의 겨울의 현실을 주시는데 거기에서 깨닫고 강한 자기를 깨끗게 하고 모든 사람들의 불우한 것을 서로 화목시키고 믿음의 사람이 되면은 아주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는 자가 되니까 깊이 뿌리를 내리는 그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뿌리를 내리는 그 사람의 복을 주시고 그와 관련된 모든 자들을 복되게 하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현실에서 깨끗게 하는 것이다. 그것은 첫째는 부부간에 불우한 거 이것을 다 버리고 깨끗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형제간에 서로 불우하고 깨끗한 거 다 버리고 화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혹독한 겨울, 각자가 만난 그런 견딜 수 없는 질병이 걸려서 병원에 입원한다든지 이게 혹독한 겨울을 만나는 것인데 거기에서 강한 그 현실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현실로 알고 마음 깨끗, 몸 깨끗, 입 깨끗, 물질 깨끗, 충성한 깨끗한 자로 변화를 입게 되면은 그 겨울의 현실이 자손한테에 올바른 은혜의 현실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시편에 보면은 한 사람을 앞서 보냈었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요셉이 무슨 죄가 있느냐 그런 말이야. 깨끗한 사람이다. 그러나 요셉이 팔렸도다. 요셉을 더욱 복주시기 위해 팔렸도다. 그 말이 착고에 상하여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으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이 응할 때까지 저를 연단하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을 연단해서 복된 자가 그 죄악의 무슨 악성과 불화가 다 떼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요셉이 무슨 죄가 없는데 검한 형못에 집어넣어서 새우랑을 잡고 검한 무기수로다가 들어갔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검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저를 단련하셨도다. 때가 되어서 요셉이가 그런 어려운 현실에도 절대로 현실에 피동되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소망하는 일편단심으로 깨끗한 믿음을 가질 때 그만 요셉이 즉시 석방해서 애굽의 만조백관을 누리는 이러한 총리로 세워 주신 줄 믿으실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과 악어의 머리를 가만 악령의 옛사람을 깨뜨리고 폐시하셨나이다. 우리는 겨울의 혹독한 현실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게 복되게 하는 그릇으로 만드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겨울은 새봄이 오는 천주국임을 바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며 아침이 반복하면서 자꾸 새로운 세계를 하나님이 창조해 가시는 줄 믿으실 바라. 그래서 기독교는 죽음 후의 부활이다. 겨울의 현실은 죽음 후의 부활, 새봄이 오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십자가 후에 멸류관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케 한 다음에 상을 받고 기름 부어 그를 그만 하나님의 복의 근원으로 세우신 줄 믿으실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목사가 내가 지금 이제 85살 되는데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사 이렇게 해서 이게 나이가 거꾸로 먹는 것이다. 자꾸 더 젊어지고 힘이 생기고 피곤도 없고 잠도 없어서 아주 이렇게 건강함으로 또 말씀의 영을 부어주시 설교가 달라졌잖아요. 할렐루야. 목소리도 달라지고 여러 인도하는 목사가 이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도 목사의 설교를 듣게 해서 그에 따르는 사람은 다 목사와 같이 100살 이상 살 줄을 믿습니다. 오래 사는 것이 뭐 좋은가? 아니다. 오래 살아도 건강하게 살면서 구원을 많이 이루며 천국에 가면은 모든 많은 상급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겨울은 새봄이 오고 타고 있는 현실을 알고 내가 내 가정에 이렇게 겨울이 현실이 왔구나. 이 겨울에서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인내하면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아주 새봄이 오도록 주님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만 우리는 겨울의 현실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믿음으로 이용해서 그만 마음 깨끗, 몸 깨끗, 입 깨끗, 물질 깨끗, 충성 깨끗한 자가 되어서 겨울의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만복을 누릴 수 있는 거룩하고 깨끗한 그릇을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니라. 할렐루야. 기도하시오. 주여, 우리에게 때때로 우리를 복되게 해서 겨울의 현실을 주시는데